여러분 아르헨티나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기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12번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르헨티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축구. 그 다음에 메시. 맞아요. 근데 별반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도 멀고요. 완전히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가끔 옛날에 그런 농담하잖아요. 서울에서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삽을 한참 파고 들어가요. 나오는 데가 지구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상으로도 완전히 반대고요. 계절상으로도 반대고 지금 우리가 2시 34분이잖아요. 낮. 근데 거기는 새벽 2시 34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가을로 막 접어들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봄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봄의 날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거리상으로만 먼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멀어요. 마음으로도. 여러분 가끔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 참 멀대요. 미국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 누가 친척이 살아 한번 가야 되는데 14시간, 15시간 어떻게 가느냐라고 이제 걱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 살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어떻게 가냐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러분, 미국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한번, 죽었다 깨어나면 미국이래요. 그래서 제가 덧붙입니다. 한 번 더 죽었다 깨어나세요. 그러면 아르헨티나. 거기서 한 번 더 죽었다 깨어나야 이제 제가 사역하는 대로 가요. 그만큼 이제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리상 문제지만, 거리상도 멀지만, 우리 마음적으로도 정서적인 거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먼 데가, 아르헨티나. 거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요. 위시족 아이들이 그 마을의 아이들이 한 40~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마을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뭐라 그럴까요? 한국의 50년대 60년대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학고방. 그렇게 집을 얼기설기 지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아르헨티나 이 정부에서 거기가 이제 차코라고 하는 주거든요. 차코라고 하는 주인데 이 주 정부에서 그 인디오들을 보호하고 그들도 생명이고 그들도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좀 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근데 그 관심이 없어요. 브라질은 인디오 그러면 일단 보호해요. 보호 정책.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서 그들의 문화와 삶을 보호해 주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않고 인종 청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60년대까지 그 위시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디오들을 다 백인들이 다 그 말살 정책으로 그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짓을 못하지만 인디오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빼앗아서 농장주들이 농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인디오들은 살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집단 거주지가 있는데 열악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뭘 하냐면 글도 가르쳐주고 신앙도 가르쳐주고 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그리고 더 똑똑한 아이들은 이제 대도시로 나가서 법도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주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땅 돌려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요. 가만히 놔두면 걔들은 모르니까 인디오들은 모르니까 그냥 어디 보내는 대로 가서 다 살아갈 텐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괜히 들쑤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곳에 그 교회를 좀 또 개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좀 지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줘요. 허가를. 그 땅도 있고 설계도면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근데 사역 현장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거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요, 이게 많이 좀 누그러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또 가면 이제 누그러져서 이제 대통 당하겠지만, 또 이제 그것도 각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로마 데 사모라라고 하는 그 빈민 지역이에요. 빈민 지역도 참 열악합니다.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 도시에서 사업하다가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안 된 사람이 밀려나서 살아간,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 수도로 올라가면, 도시로 올라가면, 대도시로 올라가면 돈이나 벌 수 있을까 싶어서 무작정 떠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모여 사는 곳이 그 로바데 사모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호수였습니다. 호수.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 없으니까 그 호수물을 다 빼요. 빼고 걷다가 이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거기였어요. 그나마 이제 그 사람들이 한 20년 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고 아직 하수도 없습니다. 하수도 없고 그냥 물 막 버리고 가스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기로 다 음식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난방까지도. 이제 그런 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대표적인 빈민 지역이다 보니까 3대 그 범죄, 강력 범죄라고 그러죠. 마약, 그다음에 폭력, 강도 폭력 이런 거, 그다음에 성에 대한 범죄들, 이게 가득한 곳이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그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한국에서 태권도 다 다니지만 이거 어디다 써요? 총이 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좀 너무 깊숙이 마을로 못 들어갑니다. 저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근처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말로 위험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또 영적으로도 그러고 또 육적으로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어떻게 사역을 좀 확장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근처 교회들 7교회 포함해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포함해서 8교회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헤스테 아마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어로 전도를 하는, 전도 집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제 아들과 그다음에 우리 아들 친구들, 한인 청년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13년, 만으로 이제 13년 되는 기간인데 가끔 그렇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했을까? 정신이 있었을까? 이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나온 날들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았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순간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순간순간 우리가 정신 놓지 말자, 똑바로 가지고 살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 사역의 현장에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물론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또 다듬어 가시는구나,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어디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굳이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저는 이제 3년 동안 신학을 어떤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그 선이지만, 신앙생활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분, 누구를 덜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더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사라고 더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은요,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이뻐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에게 선포하셨고,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10절 이후로 보면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그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환상을 줬는데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너에게 안수할 건데 안수할 때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그 사울에게 주셨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고 또 깊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아나니아의 모습, 그 다음에 사울의 모습, 그래서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의 원수되었던 자, 복음을 회방하고 주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복음의 사역들을 방해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나니아는 어떤 자일까요? 10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다메섹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다메섹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여러분 9절의 그 배경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과 무리들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듣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곧 있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한 무리를 데리고 가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를 다 박살을 낼 거예요. 왜? 다메섹에 믿는 자들이 있어. 아나니아도 제자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자. 그러니 좀 있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와 그 무리들이 와서 이 다메섹 믿음의 공동체를 박살날 것인데 아나니아 생각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저 원수 핍박하며 박해하는 저 사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울이 눈이 멀어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거기서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다메섹 교회가 비춰졌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후로 주님께서 다메섹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가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말씀 보면요,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저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주님 모르십니까? 그가 지금 이곳에 무슨 목적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에게 그래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답답할 나름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고민하는 거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수 아닙니까? 원수. 핍박, 박해하는 그 사울에게 가? 어떻게 가?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주님은 가라 하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되고. 왜냐면요,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이 자신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 다메섹의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쌤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 보면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요,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요나서. 여러분,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요. 그런데 요나가 처음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바벨로니아의 도시예요. 바벨로니아의 도시. 이 바벨로니아는 이스라엘 시대의 말기에 이스라엘 침범해왔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 자기들의 형제, 그러니까 요나의 형제들, 요나의 이웃들, 요나의 가족들을 죽이고 붙잡아갔던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래요.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민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근데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망해야 되는데, 저 망할 놈은 알아. 그런 거죠. 망하기 딱. 이 기회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심판하시는구나라고 요나는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요.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라고 하는 은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 핍박자, 박해자. 주님 편에서는 당장 모가지를 칠 주님의 원수. 이랬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은혜로 사울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사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 흔적 때문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그 흔적들이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을 강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완악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자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있는 자, 다소 출신, 가말리알의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외적인 조건만으로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삶의 육체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뭐라 그래요?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왜요? 그거보다 더 큰 예수의 흔적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그래요. 예수의 흔적,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던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부러뜨렸던 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곳에 해방을 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어지니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의 흔적. 더 쉬운 말로 예수를 깊이 경험했던, 만났던 그 경험들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그래요. 가만히 있자 그러죠. 그래서 자기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요. 수련회 때 한참 울며 불며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 불 앞에서 기도했던 그때를 떠오를 거예요. 저는 그 제 5년 선배가 있어요. 5년 선배. 당시 어렸을 때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최고 이뻤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오매불망 이내 누나 했던 그러한 그 누나입니다. 근데 그 누나가 한 번은 제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기도할 일이 있었는데 꼭 안아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누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팔뚝으로요 축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이 누나가 나를 위해서 안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누나가 나라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는 교회 후배, 교회 꼬마 뭐 이런 거. 뭐 전혀. 그런데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이 누나의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 기도, 그 기도의 능력들,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주님.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비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하비콕스요. 교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어를 쓸게 제가 그 영어를 다 까먹고 영어로 못해요. 스페인어만 늘어가지고 그 영어로 얘기하면 now, then, there, her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번역을 할게요. 아주 쉬운 말인데 거기, 그때, 여기, 지금.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요. 예수를 만났던 기억들을 생각할 때 그때 거기를 생각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중학교 3학년 때 거기. 지금 여기는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요.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거든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할 때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때 거기가 아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거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인데.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정말로 탁월한 목회자가, 정말로 신령한 목회자가, 실력 있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가슴으로 확 전해올 때 느껴지는 은혜. 여러분,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주님. 그 말씀
가운데서 미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흔적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열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움직이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온통 그의 삶에는, 그의 생각에는, 그의 마음에는 예수의 십자가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의 흔적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러분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그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 그 가치관까지도 다 변화시켜 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를 살았던 정말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등장해요.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좀 해드리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의미는 없지만 꼭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유대교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에요, 갈등. 신앙의 갈등. 더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갈등이에요. 사실 신학이 필요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그런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억하시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었어?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세게 하고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이들이 생각할 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왜 넘어가는 줄 알아요? 확실하면 안 넘어가요. 긴가민가에서 넘어가요. 그렇죠. 긴가민가. 확실하면 절대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도요,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근데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알게 되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할례와 율법을 자랑할 것이냐. 자랑할 것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더 있지 않는,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왜 육체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 생각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꼬집어서 그들을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요, 세상적인 그 수많은 조건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배경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십자가가 가득히 서 있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고 예수의 흔적 가운데서 그 십자가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흔들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을 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간다. 그 증거가 뭐예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도 그 삶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예요. 근데 참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이게 그 말 그대로면 집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아주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는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도전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던 건데 내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 나도 모르는 자유함이 나타나요. 자유함. 근데 이것이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인 자유함이냐 죄악 가운데서의 자유함이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여러분 제가 그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그 섬겼던 교회의 그 교회 그 공원이 문막에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멀다 하고 문막을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공원에 이제 우리 그 소천하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15인승 봉고차를 몰아요. 근데 그 한참 젊은 나이니까 얼마나 세게 몰겠습니까? 한 160, 170을 밟아요. 봉고차를. 안에는 권사님들 13분, 14분을 모시고. 이게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 거예요. 한참을 갑니다. 근데 한 번은 가고 있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운전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요. 고속도로 지금 한참 달리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좀 천천히 달리세요. 그래요. 전화로. 좀 천천히 달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하도 세게 달리니까 봉고 차에 교회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그 사람 옆에 달리는 사람이 교회에다 전화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차를 좀 이렇게 색칠할 일이 있었어요. 색칠할 일이.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조심했는데, 근데 이제 그 차를 다시 이제 그 색칠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공업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공업소 사장님에게 제가 조용하게, 저 사장님, 교회 번호 좀 지어주시죠. 딱 지었어요. 근데 자유함이 있어요. 다시 160, 170을 막 밟는. 그 당시 어렸으니까 미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느끼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심령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예요. 근데 진짜요. 그 예수의 흔적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판명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아까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 했잖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희 어머니가요, 결혼하시기 전에 아주 여자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여자. 근데 그 분이 아들만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 그 여자 하셨던 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 되는 거예요. 남자. 한 번은 어렸을 때 말썽 많이 피잖아요. 그렇죠? 말썽도 피우고 장난도 많이 하고 한참을 혼나고 있어요. 한참 혼나고 있는데 집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신 거예요. 육두 문자가 우리 어머니가 발걸하신 분, 남자 그랬잖아요. 욕도 잘하시고 그래요. 막 욕하시면 혼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이에요. 갑자기 여보세요. 세상에. 나는요 우리 어머니 그런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우리의 모습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것으로 자랑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